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환난이나 사업 실패 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환난을 만났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전 가족이 구원을 받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때로 저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런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요즘 트롯이 대세라고 해서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가운데 여백이라는 노래가 나에게는 복음성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삶의 여백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본질의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과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다 보여주시고 인식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 천국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만지고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 속에 기적이 없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건져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기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성도의 욕심을 따라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나타난 기적은 절대로 성도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진짜 기적,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진짜 기적은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 상태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일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 그러한 표적들과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나에서 34km 약 25마일 떨어진 가브나움에서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온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이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진정한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잔치의 즐거움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죽기 전에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테네스코인데 이는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은 죽음에 직면한 존재로서 언젠가는 왕의 아들처럼 죽기 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헬라어는 자오라고 하는데 이 자오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죽기 마련인 인생들을 찾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표적으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굳이 별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 사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도 똑같은 사흘이 등장합니다. 이틀이 지나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곧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에 일어난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날을 굳이 요한이 사흘과 연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성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날이 사흘이라는 날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흘에 일어난 사건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고
성전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던 중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지만 율법에 매달려 형식적인 제사를 행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자신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성도가 성전이 되는 날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사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흘이라는 단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모두가 사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구속 사건을 사인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이야기의 흡사한 점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두 이적 다 주님께서 그 이적을 구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책망이었고, 오늘 본문의 경우는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종들이 그 이적의 최초의 목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50절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사건이, 그 내용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죄인들에게 맡기는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매몰차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 책망 속에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하여 기적을 바라보고 찾아온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말씀인 동시에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적과 이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후자의 긍정적인 의미의 세메이온이 쓰인 곳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병 이후로 배를 불린 무리가 주님을 찾아오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 표적을 보았어야 하는데 표적은 보지 못하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표적을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지게 될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표적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기적만을 신기하며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발 표적 좀 보아라. 그 속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을 보아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신 것을 설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은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서 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주님의 모든 표적들은 전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6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는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표적을 보아야 한다. 너희는 그 표적과 기사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나를 쫓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만 해도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속에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들리고 저는 자가 뛰고 봉오리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을 솟는 이런 이사야서의 예언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여는 치유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영적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쫄름발이 상태인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었기에 자연에게조차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무리를 걷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님을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적이나 일으켜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어떤 고비를 잘 넘기도록 만들어주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에게 들어와서 생명 양식이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생산해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여백을 만들어 두고 그 빈자리에 말씀을 채워 넣어서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인생을 핸들해 가도록, 운행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인 뉴 노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믿음의 학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